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5장 2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주님의 전을 사모하셔서 예배하는 자리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그 사랑이 깨달아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천하 만물들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명하였다, 곧 명령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에 창세기 3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을 사람은 어기게 되었고 선악과를 먹는 장면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명령하셨고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을 어겼습니다. 이로 인하여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사람에게 요구하신 것은 어떠한 믿음이나 겸손이나 사랑 같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순종만을 말씀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하나님의 유일한 명령이었던 순종을 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벌이 임한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저희들은 너무나도 놀라운 진리 한 가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순종이 사람의 운명을 결정짓는 유일한 요소라는 사실입니다. 순종은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는 유일한 요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유행했던 광수생각이라고 하는 만화가 있습니다. 이 광수생각이라고 하는 이 만화를 보면요, 여기에 한 남자와 한 여자의 대화가 나오는데 남자가 여자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유명한 변호사에 빌딩도 2채나 가지고 있어. 그리고 나도 대기업에 명문대를 나와서 지금 현재 대기업에 다니고 있어. 게다가 난 3형제 중에 막내야. 그런데 왜 너는 내 청혼을 받아주지 않는 거야? 그렇게 남자가 여자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스펙, 자신이 가지고 있는 배경들을 설명하면서 여자에게 프로포즈를 합니다. 그 얘기를 듣던 여자가 한참 생각을 하더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의 배경과 너의 스펙은 마음에 들지만 나는 너가 싫어. 그렇죠. 아무리 배경이 좋으면 무엇을 합니까? 아무리 스펙이 좋으면 무엇 할까요? 여자가 보기에 그 남자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프로포즈는 받아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이와 동일하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지만 그 전에 가장 먼저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질문은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가입니다. 어떤 세상적인 조건이나 세상적인 능력은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시거나 하나님께서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세우시는 기준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갖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한다는 것 그 이외에, 그 이전에 저희들이 갖추어야 할 그리스도인의 덕목과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유일한 명령으로 주신 그 순종이 우리에게 그리고 나에게 있는가? 이 질문을 먼저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순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불순종했던 사울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불순종을 알게 되면 순종을 알게 되고, 순종을 알게 되면 불순종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실 때에 나에게 사울과 같은 불순종의 모습이 없는가 돌아보기를 원하고, 왜 사울은 불순종을 하게 되었는가 그 문제점들을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명령인 순종을 회복하고 또 결단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 만에 블레셋과 큰 전투를 하게 됩니다. 이 블레셋과의 이 전투가 얼마나 큰 전투였냐면,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싸우려 군사들을 모았는데 성경은 그 수가 해변의 모래와도 같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의 수많은 군사들로 인하여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때에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자신이 내려가서 희생제사를 먼저 드리고 그리고 난 이후에 블레셋과의 전쟁에 있어서 무엇을 해야 할지 보여줄 때까지 7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기다리라는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정한 기한까지 사무엘이 오지를 않는 것이죠. 그때 백성들의 반응은 이러했습니다. 함께 사무엘상 13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느니라. 안 그래도 수많은 적군들로 인해서 두려움에 빠진 그 백성들이 사무엘까지 오지 않자 그 두려움이 행동으로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울에게서 멀어지기 시작을 하고 전쟁을 하기 싫어 도망을 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백성들의 모습을 본 사울이 사무엘을 대신하여 직접 희생제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무엘이 도착을 하게 되고 이미 희생제사가 드려진 그 상황들을 보면서 사울 왕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아니, 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희생제사를 드렸을까요? 그렇지 않죠. 성경은 분명히 사무엘과 정한 기한까지 사울이 기다렸다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불순종한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망령되이 행하였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순종하지 않는 사람을 영화롭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사울은 하나님께로부터 1차 경고를 받게 됩니다. 조금 더 시간이 흐른 후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보내어서 아말렉 족속에 대한 심판을 실행하시려고 계획을 하셨습니다. 사울은 이 일에 순종하였습니다. 순종해서 20만 명이나 되는 대군을 이끌고 광야를 헤치며 아말렉을 물리쳤습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절과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영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은 사울에게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될 때면 그들의 모든 소유를 단 하나도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사울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것도 모두 진멸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말씀이 있는 전쟁을 하게 됩니다. 결과는 엄청난 승리였습니다. 거의 진멸에 가까운 승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방금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거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의 진멸하였다. 거의 진멸하였다는 말은 어떤 말씀일까요? 거의라고 하는 말은 완전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사울은 하나님의 시험에 또한 통과하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는 아말렉 왕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또 자신의 백성들이 아말렉의 소유 가운데 좋은 것들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사울은 허락해 주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을 만난 사울 왕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13절 말씀을 보면요, 뭐라고 사울 왕이 말을 하냐면 사무엘이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다 행하였습니다. 그렇게 사울 왕이 말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0절 말씀을 보니까 저는 실로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길로 갔고 또 실제로 아말렉 왕을 지금 잡아서 끌고 왔습니다. 아말렉 사람들을 내가 진멸하였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순종하였습니다. 그렇게 사울 왕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순종이 아니라는 사실을 저희들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21절 말씀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면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지금 사울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다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다만이 사울에게는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다만은 무슨 의미일까요? 다만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울 왕이 말하고 있는 다만은요, 사울 본인의 생각입니다. 본인이 원하는 것이었고요, 본인이 직접 이스라엘에게 명령을 내린 자신의 말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자신의 생각이 개입되어지니까 온전하게 그 명령에 순종하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 교회에 있는 디지털 피아노를 고치기 위해서 전문 수리기사를 부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문 수리기사가 와서 이것저것 고장난 이유와 원인들을 살펴보면서 고장 날 만한 원인들에 대하여 몇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 가운데 하나로 이 디지털 피아노의 전원을 연결하는데 디지털 피아노의 전원을 켜지게 만드는 전원 어댑터가 해당하는 디지털 피아노가 요구하는 전원 어댑터의 사양과 맞지 않는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고치려고 했던 전원 어댑터의 사양은요 15V, 그 15V인데 12V의 어댑터를 사용하고 있으면 디지털 피아노에 전기가 약하게 들어감으로 인해서 고장이 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아시는 성도님들도 계시겠지만 전원 어댑터의 모양을 보면요, 다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다 동일한 제품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연결만 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또 실제로 15V짜리 요구하는 디지털 피아노에 12V 전원 어댑터를 꽂아서 사용을 했는데 전원이 켜졌어요. 그리고 구동도 잘 되었습니다. 점점 디지털 피아노가 고장이 나고 있는 줄은 저는 몰랐습니다. 디지털 피아노가 요구하는 사양의 전원 어댑터가 있습니다. 이 사양을 무시하고 제가 좋을 대로, 제 마음대로, 제 생각대로 요구하는 사양과 다른 사양의 어댑터를 사용하게 되면 결국 이 디지털 피아노는 얼마 가지 못해 고장이 나게 되고 얼마 가지 못해 죽고 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안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희들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내를 사랑하라. 우리 남편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남편분들, 아내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목소리가 많이 작으신데요. 우리 이번에는 아내분들에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요, 남편들에게 순종하라,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아내분들에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남편분들에게 순종하고 계신가요? 아까보다 더 작으신 것 같은데요.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을 단순히 감정이라는 틀 안에서 생각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는 이유는요, 이제는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이 없으시네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해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사랑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의 배우자들이 사랑받을 만한 행동이나 모습을 보이면 사랑할 수 있죠.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사랑받을 만한 행동을요, 가뭄에 콩나듯이 합니다. 그렇죠. 가뭄에 콩나듯이 하다 보니까 사랑하기가 참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남편을, 그리고 아내를 세상의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원수를 넘어섭니다. 이 원수를 넘어서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왼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조금 지난 이야기이긴 하지만 우리 아내와 남편을 향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로또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 로또라고 이야기합니까? 좋아서 그렇습니까? 아니죠. 맞지 않아도요, 그렇게 맞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배우자를 향해서 우리는 로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어떤 감정이나 상대방의 행동을 기준으로 사랑을 측정하고 사랑을 발견하려 한다면 그 사랑은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오르락 내리락 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저희들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순종해서 사랑할 수 없는 그 순간 속에서도 저희들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우리가 가진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요,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다만, 이 다만이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자신을 표현했던 이 다만을 이야기한 사울의 결말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었던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말씀을 한마디로 설명을 하면, 여호와께 불순종하는 죄는 점치는 죄와 같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사울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대다수 사람들이 범하는 불순종의 슬픈 본보기입니다.
부분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수행을 합니다. 부분적으로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의 범위는요, 부분이 아닙니다. 전부요, 완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모든 것들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과 내 생각이 충돌이 되었을 때 정말 나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들을 돌아보고 완전한 순종으로 결단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순종은요, 단순한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순종은 단순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순종을 한 사람과 순종을 하지 않는 사람의 결말을 보면 순종은 우리들에게 필수적인 요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기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분적으로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 내 뜻이 개입되어져 있는 반쪽짜리 순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수 있고 순종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무엇이 사울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었을까요? 사무엘상 15장 1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책망에 대한 사울의 반응과 대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였다고 말한 사울에게 사무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지금 상황들을 상상을 해보면요,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해서 자랑하는, 나는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라고 자랑하고 있는 사울에게 사무엘은 귀에 들리는 양과 소의 소리는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정말 사울왕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였다면, 정말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다면 결코 들려올 수 없는 소리가 들린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심판을 받았던 사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을 시인합니다. 이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함께 사무엘상 15장 24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저희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사울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어였는가 하는 질문에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왜 순종하지 못하였습니까? 사울은요, 하나님의 소리보다 백성들의 소리를 더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백성들의 소리가 더 두려웠던 거예요. 이미 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바로 자신의 옆에서 양을 가져가자고 말을 하는, 좋은 것들을 가져가자고 말을 하는 그 백성들의 소리, 사람들의 목소리가 더 강하게 들려져 왔고, 그 소리로 인하여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하는 것을 사울은 포기했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니아에게 모여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어 정탐을 합니다. 그렇게 40일이 지나고 12명의 정탐꾼들은 자신들이 보고 느낀 것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발표합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와 2명의 정탐꾼의 이야기가 달랐습니다. 10명은요,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 땅에 살고 있는 족속들은 거인 족속들로 우리는 그에 비하면 메뚜기와도 같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2명의 정탐꾼도 이야기를 하죠. 그렇습니다. 그 땅에 살고 있는 족속들은 거인 족속들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기만 하면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참,
2명의 정탐꾼이 말한 이 내용,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한 이 내용,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 단 2명만 그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들었습니다. 그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는 그 사실을 전부가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자신들이 들었던 대로 순종해서 들어가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고 난 이후에 어떤 소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었을까요? 함께 민수기 14장 1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그들은 10명의 정탐꾼 이야기를 더 두렵게 들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순종하지 않았던 결과는 정탐했던 40일을 하루에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게 되고, 출애굽을 한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 가운데 모두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설교의 첫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과 같이 순종은요, 사람의 인생을 결정짓는 너무나도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순종은 사람의 생과 사를 결정짓는 요소입니다. 순종을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의 주변에는 어떤 소리가 많이 들려오십니까?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참 어려운 것 가운데 하나는요, 차라리 반기독교적인 이야기나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되는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을 때 우리가 어떤 길로 걸어갈 것인가, 어떠한 이야기를 듣고 선택할 것인가,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선택하기가 그나마 쉬울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에게 들려오는 많은 이야기들 가운데 반기독교적이지 않는 이야기들이 많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우리가 듣기에도요, 합리적인 이야기들이 너무나도 많이 들려오고요, 논리적인 이야기들이 너무나도 많이 들려옵니다.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가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중에 커서 하나님 믿으면 돼 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너는 공부할 때고, 지금은 너는 수련회 갈 때가 아니고, 지금은 너는 학원에 갈 때지, 공부할 때지, 독서실에 갈 때지, 나중에 너가 원할 때, 너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갔을 때, 그때 하나님 믿어도 충분해, 괜찮아, 시험 기간에 빠져도 돼, 그런 이야기들 너무나도 많이 듣는다는 것입니다.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논리적인 이야기입니까? 그때 믿으면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이야기 많이 들려오지 않습니까? 한 번쯤은 주일 성수 하지 않아도 괜찮아, 한 번쯤은 주일 한번 빠져도 돼, 아니 가족들을 위해서 주일 한번 빠져도 되지, 아니 평소에 우리 가족 여행 못 가잖아, 주일 한번 빠지고 가도 되지. 이런 표현들에서 죄송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빡빡하지 않아. 이런 이야기 많이 듣지 않으십니까? 합리적입니다. 논리적인 이야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소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기를 원하십니다. 내 생각, 내 뜻이 개입되어져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뜻이 희미해져 가는 것을, 희석되어져 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백성의 이야기에 더 두려움을 느껴서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지 않았던,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았던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참 많은 것들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순종입니다. 오늘 사울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본 것과 같이 사울의 불순종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려지는 것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사울의 불순종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사람이 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쓰임받고자 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위하여 쓰임받는 사람이 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저희들도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채 세상의 소리에 더욱더 두려움을 느끼며 세상의 소리를 쫓아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저희들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사람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게 저희들은 하나님의 목소리보다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시대 가운데 살아가게 될 텐데, 우리 창원성결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세상의 소리가 아무리 커져도, 세상의 소리가 아무리 무섭고 두려워도 우리가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목소리에 청종하며 그분의 목소리를 따라서 우직하게 순종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명령은 순종입니다.